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31장 3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네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두려움이 좀 적어지고 걱정도 적어져야 할 텐데 아는 것이 많을수록 두려워지고 생각이 많을수록 염려도 함께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몰랐을 때 용기도 있고 좀 몰랐을 때 그냥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마음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함께 걸어왔던 그 모세,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증거해 줬던 그 모세, 우리 앞에서 능력을 베풀었던 그 모세가 사라진다고 하자 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착잡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는지 모르는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내 옆에 있는 분이 만약에 먼저 사라진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장례식을 많이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벽제 화랑장에 가서 또 장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을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가슴 아피 슬피 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울음소리도 있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힘들게 울기에 옆에 빈소에 왜 그렇게 우시나?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먼저 떠나보내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이렇게 우실까라고 잠잠히 대성통곡하면서 읊어대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 때문에 힘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나를 두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남아있는 본인은 또 다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죽게 되지만 남아있는 여호수아, 모세가 죽게 되는 그 자체보다도 남겨진 자의 그런 삶을
어떻게 해쳐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있지 않았었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훌쩍 떠나버릴 때에, 누군가가 우산 역할을 해줬는데 우산이 없어질 때에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가실 때, 내 형제간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내 위에 선배가 사라지고 내가 선배가 됐을 때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엄습한 것을 보게 되었지요. 또 누군가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큰 일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이것도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두려울까요?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학년 때 두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많이 떠드는 학생의 명단에 올려서 선생님 제 이름을 기억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때 학생 수가 60에서 7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의 이름을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자 제가 엄청 떠들고 개구지게 생활했더니 즉각 저의 이름을 알고 말았습니다. 5학년 됐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떠들 수도 없었습니다. 기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정찬영, 앞으로 나와. 벌벌 떠면서 교탁에 갔습니다. 너 부회장 맡아. 예? 부회장 맡아. 제가 그럴 위치 아닌데요. 맡아라고 맡아. 어떨 게래 맡아.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잘 코치해서 감당하기는 했었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게 맡겨질 때가 있고,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갈 때가 있고,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도 역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능력이 작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시간과 재력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가족을 붙들어줘야 할 텐데 이것이 작아질 때에, 내 건강이 작아지고 내 돈이 작아지고 살아갈 날이 작아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조급하게 되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두려움들을 한꺼번에 가졌던 거예요. 40년의 모든 광야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 가운데 있습니다. 가보지 못했던 지역,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쟁을 그래도 간혹 했지만 집중해서 하지 못했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요단강을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과제가 그들 가운데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를 모세가 불러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세웠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그때뿐만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인데 하나님은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이 리더가 돼야 될 수밖에 없겠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정복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혼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에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산적했는데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듣고 없는데 모세 대신에 너를 도와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세워둘 테니까 그를 의지해서 감당하라라고 하면서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철병으로 무장이 되어 있던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 군사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것들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최신의 무기를 줄 테니 그 무기 가지고 무장해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엄청난 무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무기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너의 알통을 더 힘있게 해주고 너의 근육을 더 크게 해줘가지고 너가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너 몸을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야 걱정 마라. 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그냥 눈 감고 건널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요단강을 갑자기 바꾸시지도 아니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행하셨죠. 나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 내 자신을 바꾸지 않은 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면서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도리어 또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바꾸어서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작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데 내가 더 크게 나를 크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두려움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바꿔서 상황을 바꿔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두고 연약한 자신도 그대로 둔 채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한 가지 말씀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걱정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뒤바뀌어진 시대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식, 내 손주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미래를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서 극복하고자 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나를 더 힘있게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이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이 세상을 바꿔서 두려움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왕이신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 심판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 하십니다. 만약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세지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이 다 평탄하게 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뒤바뀌어져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다 치료할 수도 있고 그 힘 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에게 연약함과 결핍과 부족함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그것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멀어질 것인가?
내게 아쉬움 없이 다 준다면 하나님이 필요할 것인가? 안 필요할 것인가? 하나님은 다 주고서 멀리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많은 경험들을 저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죠. 어르신들 재산이 있고 가진 것이 있을 때에 죽을 때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죽기 전에 다 줘야 됩니까? 죽은 이후에 가져가시도록 해야 됩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영악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 부모의 마음은 다 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가 다 썩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소중한 것을 다 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자식은 정말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내 재산을 언제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내 것을 좀 주면 자녀들이 삶이 좀 우순할 수 있고 사업에 자녀 양육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주고 나면 부모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효도 안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더욱더 부모님을 섬기고 붙들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주는 것이 맞는데, 이 시대가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아쉬운 것이 있을 때는 좀 가까이 하고 좀 더 잘 보살펴드리는데 아쉬운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배부를 때는 부모마저도 좀 멀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정답은 아니긴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부자이십니다. 가진 것을 조금만 줘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주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다. 눈에 보이는 이것을 다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재산 다, 모든 재산하고 자식하고 서로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생명이며 자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애를 써서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두려움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함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정이 있으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등 돌릴 수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부족함과 약함을 다 정리해 두시고서 도우실 수도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이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약함의 문제를 풀고 나면 저 약함의 문제가 또 드러납니다. 이 산 넘고 나면 더 산이 또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자 원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붙잡고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다, 앞서 가신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먼저 앞서 가신다. 이미 신명기 1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폈는데 지금 신명기 31장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또 함께 하시며 앞서 가시며 먼저 가신다 말씀하시죠. 신명기 1장은 광야 시작입니다. 광야를 앞서 가시며 광야를 먼저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31장은 지금 모든 40년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서 가시며 가나안을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가든 가나안을 가든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앞서 가시며 먼저 가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다는 이유는 예비하신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예비해 주셨고 머물러 장소를 예비해 하셨고 내 인생 사명을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그 책에 제게 많은 유익이 있었고 또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제게 지혜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 방식이 다르다. 사랑받고 싶은 방식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5가지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죠. 사랑한다면 이것이 표현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원할 수밖에 없다. 너를 사랑한다. 너가 최고다. 너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과 언어, 글이 바로 사랑의 언어 첫 번째인 것이죠. 함께하는 시간,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선물을 못 해주고 내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할지라도 함께함으로 마음을 공감해주고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깊은 대화를 하면서 바로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선물이 필요할 때 선물도 해주고 마음을 전달하고 피로를 채워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상대방이 힘들 때 서비스해주고 붙잡아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안아주고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위한 봉사인데 이것도 사랑이다. 마지막 스킨십, 사랑하면 안아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고 어루만질 수 있고 서로 꼭 잡아줄 수 있는데 이 모든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바로 하나님이 본을 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연약한 지체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부럽습니까? 조금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입니까? 측은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약한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옆에 있는 분을 내 가까이에 두신 이유는 그와 함께하라고 허락하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존재를 꼭 붙잡아주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꼭 책임져주고 그들을 배에 부르게 해주어라. 그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 있으면 가득가득 채워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없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걱정하는 자들, 생명의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